말씀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에 포함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남은 자는 어제 말씀드린 남은 자가 아니고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 저희에게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그 나머지 은혜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완악해집니다. 완악이라는 말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각이 전혀 없는 살갗처럼 신령한 일에 반응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고 싶었는데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은혜를 마치 거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그 믿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완악하게 된 근본 원인이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완악한 배후에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의도적인 완악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불가사의한 말씀이죠.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 뿐 아니라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이용해서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죠.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밥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어떤 육적인 관심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가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누리는 분복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즐기는 생활 자체가 죽음의 길로 빠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거기에만 빠져서 자기가 멸망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 논리로 하면.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책임은 완악해서 믿지 아니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술집에 가서 희희낙낙하면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채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가다가 과속으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술이 깬 다음 경관이 취조할 때 왜 나를 탓하느냐고, 나를 술집으로 데려간 친구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통하겠습니까? 사고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러저러니 하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의로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어 하고 항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성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같은 설교를 100명이 듣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머지 90명은 아무 가치도 없는 말씀이라고 비웃거나 싫어합니다. 이 현상을 단지 마음이 악해서라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이 악하기는 100명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다 마음이 악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제 작용하는 겁니다. 이 뜻에 따라서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베푸셨어요.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 계실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은 괴롭지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이제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은혜 베푸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100명 다 하나님을 떠나서 완악하게 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못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는 왜 돌아왔습니까? 왜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베푸셔야 될 책임이 없으세요. 왜 택하시지 않았냐는 하나님의 숨은 뜻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을까? 이건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고 우리가 하나만 붙들어야 됩니다. 택한 자를 생각할 때는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됩니다. 저쪽도 자꾸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건 하나님의 숨은 뜻 속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캐낼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탓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탓 아닙니다. 조금 전에 술 취한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믿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나에게
참 듣는 귀를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을까? 이게 이제 수수께끼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버림받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고요. 기가 막힌 내 자신의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따지러 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앉아서 흐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서 전도해보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지요. 근데 나는 어떻게 믿게 됐을까?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나는 어떻게 믿지? 참 신기하다. 여기에 이제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존 뉴턴이 방금 부른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지었죠. 존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만일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셋째로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존 뉴턴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선택되어 구원받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천국 가서 놀래서 감격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참 눈이 머셨지, 나 같은 놈이 뭐가 좋아서 택하셨지?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감격이 샘솟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이 감격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잘난 사람, 대통령,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별의별 훌륭한 사람 다 많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 비하면. 근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아무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겠습니다.